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계명 중에서도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계명인데요. 자, 76번 문답입니다.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죠. 그 공교롭게 며칠 전 주일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성도의 언어 생활이었어요. 시편 34편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신의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34편 13절 말씀이었죠.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콕 찍어서 뭐부터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떻게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언어 생활들을 조심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또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신 한 성도님 한 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바로 이 부분이 좀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답니다. 자신의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른 분에게 그렇게 들려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의 마땅한 언어 생활이죠. 근데 또 그만큼 정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어 생활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상습적이죠.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 우연찮게 대한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재방송인 것 같아요. 낮에 봤으니까 재방송을 봤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회자가 MC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직장인이 근무 중에 가장 많이 한 거짓말 4위를 맞춰라. 4위를 맞춰라. 4위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안 죄송한데 근데 이제 일 크게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죄송하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2위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늦었습니다. 사실은 전날 술 많이 마셔가지고 늦게 일어난 건데 핑계 댄 거예요. 1위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정시 퇴근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통계 자료인가 봤더니 2019년 이 자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다 나와 있어요. 매년마다 좀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뭐 순위가 그때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짓말을 직장인들이 이제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다른 통계 자료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직장인들이 거짓말이 필요하다라고 이 대답한 사람이 이제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인들 중에서 89.2%가 직장 생활할 때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뭐 별로 내키지 않더라도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이 보여준 게 뭐예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도 나도 좀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도요. 보니까 물론 예능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거짓말에 대해서 뭐 정색하고 뭐 그런 내용 없어요. 뭐 너도 나도 다 그런 적 있다고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반응하고 있어요. 예능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뉘앙스가 전달돼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저 정도 거짓말 괜찮아 이런 느낌 딱 안 들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관용적인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조금 씁쓸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뭐다?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9계명에서 말씀해 주신 것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고 살아가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든지 간에 우리는요 일반 사회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지도자인 그래도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안창호 선생님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요. 거짓말하지 말라. 안창호 선생님이 볼 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패습이 뭐냐면 거짓말과 거짓 행실이었다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민족 개조론에서요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힘쓸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습관을 없애야 된다. 그 당시에 거짓말이 일반적이었나 봐요. 그죠? 그럼 오늘날은 안 그럴까? 한번 돌아볼 때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이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를 보면 링컨 대통령이 참 정직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컨 대통령 못지않게 정직한 삶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1902년에 24살의 나이로 미국 유학을 떠나요. 근데 이제 당시 미국은요, 지금 오늘날 같이 글로벌한 시대가 아니니까 신문물 아니에요. 한국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배울 요량으로 중학교에 입학해서 다시 공부하려고 그랬대요. 24살인데. 근데 이제 가려고 했던 중학교는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입학할 수가 없는 학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던 선교사가 충고하기를 서양인들은 동양인들 얼굴 보고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으니까 면접할 때 나이 물어보면 19살이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대요. 몇 살이요? 19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하고 면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대로 자기 나이를 이야기했어요. 내 나이는 25살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 왜 일러준 대로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무슨 대답이 돌아왔냐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서구의 교육 정신과 교육 제도를 배워 조국으로 돌아가 바른 교훈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에 들어가겠습니까? 나에게는 거짓말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칙대로라면 뭐 이제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안창호 선생님의 정직과 기상에 이 교장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학칙을 변경을 했대요. 학칙을 변경해서 그래서 입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내내 이거 인생 속에서 가르치는 대목이 뭐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말고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면 깨서 회개하라 그렇게 해요. 회개하라. 깨서 회개하라. 깨어났을 때 꿈이었나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하고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도상호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얼마나 멋진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9계명은요. 또 다른 계명들도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 소유림답을 함께 같이 볼까요? 소유림답 77번이에요. 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함을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인데 특히 증언할 때입니다. 자, 거짓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진실함이죠. 항상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유리 문답은요, 명예를 존중할 것을 아울러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증언할 때 법정에서 사실만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법정에서는. 스가랴 8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문, 재판 자리였거든요. 고대에. 재판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너희의 행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건 뭐냐?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 증거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실을 말한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된 판결을 베푸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 거짓 증거로 인한 이 명예 실추 그리고 거짓된 판결 이게 한 자리에 나온 이 사건이 있어요. 언제냐면 나봇의 재판 사건입니다. 이때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어느 날 아합 왕이요 자기 왕국에 가까운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근데 이 포도원이 누구의 소유였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요청을 거절합니다. 왕의 요청을 거절해요. 굉장한 용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가 단순히 지금 팔기 싫어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율법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 팔기를 금하시잖아요.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혹시 정말 가난해서 토지를 어쩔 수 없이 파는 일이 있을 때에도 50년,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파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지금 왕하고 뭐 대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이 그래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구나 하고 돌아서고 물러서면 좋을 텐데, 근데 아합 왕이 어때요? 속상해졌죠? 삐졌어요. 그래서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지금 불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있던 왕비 이세벨이 진짜 사악한 왕비죠. 자기가 이제 처리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꾸며요?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대로 이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어떤 일을 그래서 행하냐면 이 장로와 귀족들이요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나봇을 재판장에 딱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소된 거예요. 나봇은 뭐 지금 무슨 일인지 무슨 영문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인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거짓 증인이죠. 아마 이제 귀족과 장로들이 사람을 좀 사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내가 나 얘기를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나봇은 물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모함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나 똑똑히 들었다고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 고대 재판법에 따르면 증인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봇에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선고가 돼요. 그래서 나봇이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봇이 죽으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해 가지고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가 꾸민 일이에요? 이세벨이 꾸몄어요. 이세벨이. 가장 악한 사람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장로들과 귀족들이 행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장로들, 귀족들은 알아요. 거짓 증인들도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 흉계를 꾸미고 어쩌면 장로 중에 한두 명, 뭐 귀족 중에 한두 명은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권력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지만 뭐 정말 너무나 이것은 악한 일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침묵하잖아요. 침묵해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거짓말을 돕습니다. 장로들, 귀족들이 거짓 판결을 해요. 나봇은 결국 이 죄목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나봇의 명예가 딱 떨어졌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 증거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 극단적인 예를 제가 성경에서 들은 거지만 거짓말, 그로 인한 명예 실추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거짓 판결로 인한 그 모든 손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나봇 사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 14장 5절 25절 교독할게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나봇 사건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진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한 손해를 받았겠죠, 그 사람은. 그러나 나봇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나는 그래도 가담은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 죄 없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막 위로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침묵으로 거짓에 동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라고 할 때는 선택적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마치 진실을 다 이야기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택적 진실도 사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선택적 진실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놓고 정직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특히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정치판,
언론계에서 이게 굉장히 빈번합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진실을 공개해요. 그리고 뭐 정치나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똑같아요. 선택적으로 동의하고 선택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무슨 정치나 이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그래놓고 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했다. 정직한 척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굉장히 거짓에 일상적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위로를 하지만 혹시 내가 선택적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진실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진실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진실한 말로 진실만을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두에게 그래야 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제 이 구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과 이웃의 선한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진실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다 까발려야 되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과 이웃의 선한 명예를 지켜주고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이웃의 선한 명예를 증진시킨다는 건 나랑 관계 있고 친한 사람만 이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이웃으로 우리가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이 진실함을 말하라, 진실한 말을 해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 말을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죠. 근데 진실을 말할 때 무엇도 함께 봐야 되냐면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도 같이 봐야 돼요. 내가 이 진실을 말하는 의도가 뭐냐? 자,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하는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뒷담화죠, 뒷담화. 근데 그 뒷담화의 내용이 완전 거짓말로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뒷담화도 있는데 진짜 사실만을 말하는 뒷담화도 있어요. 거짓말로 하는 뒷담화는 진짜 나쁜 거죠. 자, 근데 사실만을 말하는 뒷담화는 그럼 좋은 뒷담화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이웃의 선한 이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남 이야기하는 게 그냥 재미있어서 취미생활처럼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뒷담화할 때도 있어요. 이건 진실함이 아니에요. 진실함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진실하죠.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실됨이 없잖아요. 거짓된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구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이웃을 자애로 평가하는 일, 자비와 사랑으로 평가하는 일,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고 갈망하며 즐기는 일, 그들의 연약한 점을 슬퍼하며 덮어주는 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도 진실해야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보면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이렇게 단순히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도 더 마음의 영역까지 가야 돼요. 정말 거짓된 마음이 없이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까지 우리가 이 구계명에 요구하는 바를 꼭 이해하고 또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78번 질문이에요. 자, 구계명이 이제 금지하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제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비방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의 정반대죠. 요구하는 것 진실만을 말해라 그랬는데 반대로 거짓말을 말하는 것, 이거 금지하는 겁니다. 나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깎아내리고 실추시키는 것, 이게 이제 구계명이 금지하는 바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말할 때
상대방의 이웃, 상대방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체가 또 무엇을 실추시키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명예를 실추시켜요. 연애할 때 통계예요. 역시 통계에서 정남이가 떨어지는 순간 1순위 뭐예요? 여러분도 다 연애하시고 또 결혼도 하셨을 텐데 배우자에게 정남이가 떨어질 때 뭐예요? 1순위 거짓말할 때. 남자의 40%, 여자의 49%가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신뢰의 금이 가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야 이거 살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말했는데 나중에는 안 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순간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딱 떨어졌어요. 누군가가 니체에게 거짓말을 했대요. 그래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그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자네 지금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네. 이제부터 자네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요, 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간에 거짓말하는 거 말고, 자, 상대방이 이 제3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3자에게 뭐 전화로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봤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나에게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내가 피해받은 건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비슷합니다. 어떤 생각 딱 들겠어요? 아,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거짓말 안 할까? 그런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과 이웃의 선한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 오늘 9계명을 이렇게 딱 적용을 하는데, 그럼 이때 꼭 돌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 돌아오냐면, 목사님 그럼 선의의 거짓말은 어떤가요? 맨날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항상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대답도 많이 했어요. 제가 선한 거짓말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 궁금하니까 정말 묻는 건 맞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탁 이제 스쳐 지나가냐면, 그 질문을 통해서 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좀 물타는 기분이 들어요. 물타는 기분이. 그러니까 그 선의의 거짓말은 어때요? 하얀 거짓말은 어때요? 왜 물어보는 게 결국 그래도 좀 거짓말하고 사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나름의 방어 기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저 혼자만 느낌일 수 있어요. 저는 아닐 수 있는데. 9계명을 할 때 우리에서 선한 거짓말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해야 돼요. 빠져나갈 구멍, 선한 거짓말이니 어니니 이렇게 막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딱 드러내야 되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딱 막아야 돼. 딱 막아야 돼. 단호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게 단호하게 살다가 그러면서 만나는 여러 고민스러운 뭐 소위 선한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선한 거짓말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그래서 그냥 물타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논외로 두세요. 일단 오히려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나 자신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것이구나. 무엇보다 두려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44절 보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켰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데 마치 하나님은 인류를 괴롭힌 하나님처럼 그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선악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가지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 그런 고통을 겪게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가 함께 이 거짓말에 동참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는지.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증거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죠.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거나 손상을 주거나 선택적 진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말고요.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진실함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거짓말이 이렇게나 악한 죄인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마땅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